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사오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네요. 하은이가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제가 목사이다 보니 다른 목사님들의 교회를 많이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회나 어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교회를 가게 되면 각각 교회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갔더니 주차장 한 옆에 이렇게 게시판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어떤 시간에 어떤 요일에 진행이 되고 목사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적어놓고 그 옆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의 내용을 보니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포스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보셨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스터를 내건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 포스터를 올렸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 글 옆에 다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교회가 미안해 하세요라고 꾹 눌러서 그 옆에다가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게시판이 밖에 있기에 지나가는 누군가가 꾹 눌러서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 옆에 교회가 미안해 하세요라고 꾹 눌러 쓴 그러한 글귀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해서 아마도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된 것은 아닌가. 이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바라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민희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 묵상해 보니 주님이 우리와 바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친 대로 살아라? 누구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라. 제발 교회야. 교회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좀 살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원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 것을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변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예언을 좀 가끔 하네요. 2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동호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동호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동호회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각기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죄가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여기도 죄 있고 저기도 죄 있고 여기도 죄 있고 앞에도 죄 있고, 죄인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렇게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에베소 교회에게 참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 여러분, 어렵죠? 왜 어렵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를 어디서 불렀어요? 우리를 어디서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렀어요? 그렇죠.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태호 장로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어요? 해봐요. 어디에서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디서 불렀다고요?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7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았고, 아멘.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며 본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러주셨냐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거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어디서 불러주셨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였어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였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불순종의 아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러주셨다고요? 어두운 가운데서.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죠. 왜 불러주셨죠? 불러주시긴 하신 거는 지금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대요. 그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야, 제가 은혜를 부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제가 부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준천 지사님 제가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342면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두 번째는요, 이를 위하여 주께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요?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싸우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죠. 아내와 남편에게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과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주의 종과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랑 싸우라고, 성도들끼리 싸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가 싸우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과 싸워요. 어떤 이들은 주의 종들과 싸워요. 싸움의 대상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대상은 세상에 있는
왕노릇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 싸울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그렇더라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조차도 아니하고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주께서 죄의 종로를 타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가 지금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고 가정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것만은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생이 영원한 천국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 아니죠? 이거는 주송이가 교회 학교 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 영생,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거할 그 영생.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영생을 취하라 하시는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 수준이 높아서 다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여기서 이 영생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따라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이 뜻을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모노스라고 하는데, 모노스, 이것은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이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쓰고 애써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머리로 만나고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 영생을 취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만난 것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만났더니 그 만남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파도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 몸이 아파도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장로님 오늘 일하는 중에도 다리를 다치셨는데 하나님을 알기에 나온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체험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에 분명하고 확신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생을 취하시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은 따라합니다.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셨죠? 어디서 불렀고 왜 불러주셨는지 아셨죠?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살래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합당하게, 이것을 성경 원어로 해석해 보면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수나 신분에 걸맞게라는 뜻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라라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지요.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산을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게 살래요. 이것은 부르심 받은 자의 분수를 알아라.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요, 곁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분수를 알지 못하면요, 종이 주인인 줄 알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수와 신분을 잊어버리면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당하게 행하라. 내가 신분이 무엇이고 너의 분수를 알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분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인 그 분수를 알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종이 그 분수를 알지 못해요. 종이 누가 나를 불러주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종이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에 모든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수를 알고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 힘쓰고 애써주신 나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명이 왔는지를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와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라는 뜻을 이제 알았을 거예요. 분수에 맞게, 신분에 맞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2절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만 너희들은 부르신 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2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겸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지금까지 겸손과 온유로만 보았는데요, 오늘따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겸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모든 자가 붙었더라고요. 세상에. 저도요 나름 참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앞에 모든 자를 넣어보니 내가 겸손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계산하고, 나도 나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런데 성경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겸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자, 높아질 수 있지만 낮아지는 자, 이것을 겸손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 내가 누구였어요? 원래 죄인이었어요. 어두운 가운데 거하던 자였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 줄 알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온유. 온유는 주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누구로부터 배우라? 예수님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한 자가 정말 무서운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정말 무서운 자라고요. 버럭버럭 자기 기분에 따라 화내고 혈기 부리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온유한 자가 정말 무서운 자예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강함을 이기는 자가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성품을 닮으시기를. 온유함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혹시 주님이 화내시는 거 보셨어요? 저의 기억에 주님은 딱 한 번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성전이 더럽혀질 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리라 주님이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거 말고 주님은 책짓질 앞에서 모분을 박히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셔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부드러워야 해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드러워야 돼. 누가 보면 뭐 하나 빠진 것 마냥, 나사 하나 빠진 것 마냥, 저래도 웃고 이래도 웃고. 주님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온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뭐죠?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란 우리 앞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내가 복수할 수 있으나 복수하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나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납이 무엇이죠? 용납? 그렇죠. 용납은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을 품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알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흉을 봤어요. 내 자식에 대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입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미워 보여요? 좋게 보여요? 미워 보여요, 당연히. 그런데 용납이란 그것을 알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야, 너희들은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라 제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으로 용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쉬워져야 돼요.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해요. 자녀들에게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누가 내 새끼 귀를 죽이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용납함을 가리키며 서로 오래 참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지키게 하신 것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부르신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부르심을 당하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모든 일에 겸손할 수 없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이유,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의 왕노릇하는 마귀가, 사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가정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화목한 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너 어두운 데 있었잖아. 그때 세상 풍조 따라가며 살았잖아. 너 지금 사는 게 힘들지 않니? 예전처럼 살아도 돼.
네 마음껏 살아. 네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남의 눈치 보며 사니? 짧은 인생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이것이 세상이 건네주는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말씀하시며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 됐든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켜야 합니까? 오늘 말씀 본문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기에 둘로 나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이신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매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힘쓰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실 때 안전벨트를 매요, 안 매요? 매요. 교회에도 안전벨트가 있어요.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메어준 평안의 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전벨트예요. 이 안전벨트를 풀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이 평안에 매는 줄, 성령께서 메어준 이 평안에 매는 줄을 풀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성령께서 메어준 평안의 줄을 풀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벨트 풀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다툼이 되어지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으로 매는 줄을 풀으려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풀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못할 때, 오늘 말씀대로 온유하지 못했을 때, 오래 참지 못했을 때,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평안에 매는 줄을 풀렀던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셨는데 이것을 풀리면 가장 좋아할 자가 누굴까요?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누가 불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운 데 거했던 자들이에요.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불러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되 이렇게 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메어준 평안의 줄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교회뿐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가정은 하나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해요. 아내와 남편이 온유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날 수밖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르심을 받았는 줄 알라라는 거예요. 분수를 알라라는 거예요. 신분을 알라라는 거예요. 알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분수를 알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똑같이 너희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틀리고 누가 맞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라고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방법이 맞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살아온 삶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서로 허물을 품어주시기를, 용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성령께서 평안으로 매는 줄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풀어내는 데 열심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안전벨트를 풀려고 하십니까?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메어준 안전벨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유가 어찌됐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가족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겸손하지 못하다면, 온유하지 못한 것을 아신다면, 오래 참지 못함을 아신다면, 사랑도 없고 용납할 줄 모르신다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성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푸는 성도가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가, 우리를 불러주신 자가 누구인 줄 알며 분수와 신분을 지켜 질서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 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이 줄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며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에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가정에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서로 안전벨트가 잘 매어 있는지 분별하시고, 안전벨트가 풀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혜경 목사님, 주성이가 안전벨트를 풀렀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메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메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